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로 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삶 가운데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에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용기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평안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어서 하루속히 모여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코비드 19이 없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나라를 이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능지 못하시니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삶에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도록 우리 참 좋은 교회에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옵시며 영육 간에도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스텝 3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교회도 이제 오픈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자들에게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지켜보면서 오픈 날짜를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19이 안정이 되어서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목요 예배, 큐티 말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요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던 한규회 지사님께서 6월 중순에 이제 귀국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연락하셔서 안부 전화 이렇게 서로 나누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조재현 자매는 8월 말까지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배 장소는 주로 회당이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10명 정도 모이면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거주지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에 유대인들 삶 가운데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회당으로 피해서 더운 날씨를 피하기도 했고요. 밖에 날씨가 추우면 회당으로 피해서 추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좀 남으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피곤하면 또 회당에 와서 또 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당은 유대인들 삶 가운데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보수주의적 랍비들은 이러한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회당으로 오지 말고 추위를 피해서 회당으로 오지 말라. 회당에서 밥도 해먹지 말고 자지도 말라. 회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수주의 랍비들은 주장을 하고 내교도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까이에 있고 늘 오픈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와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지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같이 나누어 먹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나중에 교회 건물이 생기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는 오픈되어서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도님들끼리 먹으며 또 우리가 친교를 나누며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건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런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예수님의 예배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배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질문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계속 결혼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사회에서는 계속 동생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또 동생하고 결혼해서 죽었습니다. 7번까지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뭐냐?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아주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여 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이런 구절을 인용하셔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답을 들은 사두개인들은요, 깜짝 놀라게 그리고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쳤는데요. 이 랍비들이 말씀 위주의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 연구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연구에 대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많은 이론, 새로운 이론, 귀에 혹하는 이론 이런 것을 들으면서 또 귀의 즐거움을 또 그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셨습니다. 랍비와 같은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삶의 변화를 이어가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회개하고 삶이 변화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딱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빨리 다시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이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바보다라고만 해도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것이 아니라 삶을 회개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또 제자들께 맡겨진 그 사명과 같이요,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말할 것도 다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요. 이 가르침을 받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참 좋은 교회에서도요. 이 가르침의 사역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봄학기, 가을학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순종하여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봄에는요. 우리가 세겹줄 기도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12주 과정인데 우리가 한 6주, 7주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 나머지 한 6, 7주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자 합니다. 이제 세겹줄 기도 모임의 나머지 한 6, 7주는요. 기도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통성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해보고요. 또 묵상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해보고 또 우리가 호흡 기도를 또 어떻게 하는지 또 해보고요. 또 땅밟기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요. 신앙의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손을 뻗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알죠? 그렇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도 생활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모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또 오랫동안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고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로 불러 모으게 하셨어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구원 사역을 협력하여서 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더 효과적이고 또 건강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도 모임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면 서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올바른 길로 서로 인도해주고 건강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사역 이게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전파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케리소라는 단어 쓰여져 있는데요. 큰 소리로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사역을 설교 사역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은요, 서로 선생과 제자들 간에 서로 대화도 있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가르침이 이루어집니다. 또 배워집니다. 또 반복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파하는 것, 이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설교 시간에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듯이 전파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이 자리에 딱 앉으시고 오늘날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 회당에서요, 나사렛 유대인 회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면서요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았었습니다. 전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파이고 설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한 곳에서만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 전파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전파하는 사역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사람들에게 전파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거고요.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집사님도 말씀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파하는 사역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까지 다 전파되어야 그때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가 돼야 세상이 끝이 된다 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은 자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전도 나가보십시오. 못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어봤어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대학생들한테 가서 전하면요, 중국 유학생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미전도 종족들 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전파하는 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전파하신 후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선포하신 후에 병든 자를 고쳤을 때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야지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다른 날 병든 자를 고치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일지라도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소를 구덩이에서 꺼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사람들이 치유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치유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을 파송하면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성도님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곧곧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무당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병든 자를 모았을 때 같이 기도하고요, 귀신을 쫓는 이런 사역, 치유 사역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님의 그런 권세의 능력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유의 은사, 치유 은사를 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귀신들도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에 병든 것이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라고 여길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몸에 가시를 줌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몸의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그 표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목적의 기적과 표적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실 때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치유 사역을 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축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에 그런 사역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닮아 가르치며 말씀을 선포하며 치유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내가 먹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남은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모든 담내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거듭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예배드릴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